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아시나요? 헬조선. 저희 집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은 청년들이 한국을 비아냥거리는 신조어입니다. 헬이라고 하는 지옥과 또 조선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은 지옥과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헬조선 못지않은 헬이스라엘이 모이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말씀 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사사기 내내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시 왕이 없었다. 왕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왕이 없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여러분, 그 시대의 상황 설정을 1절 하반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반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 부분을 현대말로 각색해서 이야기하자면은 목사와 내연녀입니다. 왜 집사가 아니고 목사일까? 요즘 하도 목사님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매스컴의 보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땅 위에 목회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정말 정직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회하고 있는 중이죠. 정말 몇만 명 중에 목사님 한두 명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목사와 내연녀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 말씀을 가지고 상황 설정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요, 구별된 자죠. 구별됐다는 말은 부정한 것과 분리됐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말이 카다시인데 그 말도 분리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럽고 추한 것과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은 그것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레위인이라고 기록된 그 레위인 또한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첩을 맞이하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레위인은 첩을 맞이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산골에서 첩과 숨어 지내는 그런 상황이 설정되어 있는 거죠. 왜 숨어 지낼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인적이 끊어진 산골에 들어가서 둘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레위인은 사명도 내던지고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첩은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저는 행음했다기보다는 남편 손찌검에 남편을 떠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행음하고 어떤 남자와 눈이 맞아서 떠났다면 친정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죠. 그녀 또한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녀가 친정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4달 동안을 지냈다. 이 부분을 보면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개역 개정판에는 행음하고 떠났다라고 기록된 2절 말씀이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4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갔다는 거예요. 개역 개정판에는 이 여인이 행음하고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이 여인이 화가 나가지고 친정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난 여자.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화가 나서 친정으로 갔을까요? 아내들이 화날 일은 세 가지 남편들의 못된 버릇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술버릇이 나쁘면 여인들은, 아내는 아주 큰 상처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화날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술만 먹으면 거주망태가 되고, 술만 먹으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술만 먹으면 가정과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남편을 보는 아내의 모습은 안타까워할 거예요. 속상할 거예요. 화가 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술버릇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말버릇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어제 제 아내하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제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350고론을 20개로 나누면 얼마냐고. 여러분, 제가 운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암산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제 아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했지요. 35를 2로 나눠보라고. 00 하나씩 빼고 35를 2로 나눠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퉁명스럽게 응답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좋게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스마트폰 남편이 있지 하면서 스마트폰을 꺼내더니만 그걸 계산하더라고요. 여인들은 좋겠습니다. 스마트폰 남편이 있어서. 어쨌든 대부분 아내들이 상처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상처받느냐? 남편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더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남편들이 격려해주고 또 좋은 말을 해주면은 이겨낼 수 있는 것도 남편들의 한마디 말 때문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래서 잘 참아냈다가도 참을 수 없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말버릇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훨씬 더 아내를 향해서 또는 남편을 향해서 말 조심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손버릇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버릇. 젊은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은요, 처음에 여성들은 잘 잡아야 돼요. 손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되죠. 극단적인 반응을 보여야지 다음부터 손찌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의 손찌검을 그냥 받아들였다가는 이게 점차 버릇이 되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꼭 남편이 맞는다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강한 여성들 때문에 남편이 맞고 폭력을 당했다고 하소연하는 그런 남편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화나는 이유는요, 손찌검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다는, 더더군다나 연약한 여성들은 남편으로부터 이런 손찌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술과 또 말이 혼합되어서 나타나게 되면은 정말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 여성이 왜 친정집으로 돌아갔는지 우리가 파악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가정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화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화가 나서 친정으로 돌아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레위인은 그래서 자기 첩을 잘 설득하여 데려오려고 장인집으로 가게 되죠. 장인이 환대합니다. 3일 동안을 그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4일째 떠나려고 했지만은 붙들어서 장인집에서 하루를 더 묵게 됩니다. 그리고 5째 날 아침 일찍 떠나려고 하지만은 장인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좀 더 먹고 좀 더 마시자라는 이야기를 사위에게 하게 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공동번역본으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5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나 떠나려 했지만 장인은 우선 유혹이나 하자고 권하였다.
둘이 앉아서 먹고 마시기 시작한 것이 어느 날이 기울게 되었다. 결국 레위인은 늦은 시간에 장인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늦은 시간에 나온 터나 민박집이 필요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여부수, 지금 말로 이야기하자면 예루살렘이 있었지만은 이 레위인은 여부수로 가는 것을 거절하고 기부하러 갈 것을 결정합니다. 기부하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거할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부하에서는 있을 곳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어르신의 초대로 거할 곳을 찾았어요. 레위인은 그곳에 이제 거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거하기 전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은 레위인의 판단력이 너무도 흐리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저녁에 길을 떠나느냐 말이죠. 저녁에 길을 떠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 떠나기로 결정을 했으면은 아무리 장인이 붙들어도 길을 떠났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해질녘에 떠나게 되면은 중간에 강도를 만날지 아니면 도둑을 만날지 누가 아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집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 아침 일찍이 서둘러서 집으로 나아갔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르신의 배려로 하룻밤을 평안히 머물 상황을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상황을 판단해보고 아닌 것은 아니어야 됐었는데 레위인은 지금 그런 판단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르신의 집에서 머물 즈음에 동네 불량배들이 어르신 집으로 찾아와서 손님을 끌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이죠.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러분, 관계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야다라는 말은 경험으로 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불량배들이 지금 손님을 끌어내라고 이야기한 것, 관계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과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의 집에 천사들이 머물게 되었고 그것을 한 동네 주민들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끌어내라 라는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르신이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자기 딸을 동성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어준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더군다나 손님의 첩을 내어준다? 이건 보통 비상식이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량배들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25절 말씀 읽어보죠. 25절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척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으니라. 놀라운 것은요, 레위인이 자기 척을 던졌다는 것이죠. 내던졌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불량배들에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소중하고 귀한 아내를 불량배들에게 내던졌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내주었더니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가지고 놀고 등용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레위인의 첩은 상당히 미모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미모가 출중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거부하고 저 손님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생각을 처리했던 것은 그만큼 그 레위인의 첩이 아름다움을 겸비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첩을 밤새도록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에 그를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첩은 그 집 문 앞에 쓰러져 죽게 됩니다. 레위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첩이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첩의 시신을 자기 집에 가지고 와서 12조각 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29절 말씀 읽어보죠. 29절 시작. 그 집에 이르러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헐이에요. 헐. 이 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엽기적인 상황, 평범하지 않은 상황, 독특한 상황. 이게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19장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비정상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생각하지 못할 그런 상황,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 사사기가 1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린 상식 대신에 역설이 난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발을 뻗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그가 그럴 수는 없어 라는 것이죠. 그가 그럴 수는 없어.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응답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 그럴 수는 없어.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20살도 살고 어떤 사람은 40살도 살고 어떤 사람은 환갑이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삶이 왜 없겠어요? 정말 그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삶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나에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황당합니까? 이런 상황이나 이런 설정이 정말로 여러분 황당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행하는 거예요. 동물이 배신합니까? 동물이 안 좋은 일을 행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비상식적인 세상에서 가질 삶의 보석과 같은 진리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요, 그럴 수 있지입니다. 그럴 수 있지. 저는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 살면서 정말 이런 거 감당하기 어려운 일,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세요? 받아들이는 게 불가능하세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면 아무리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속에서 뭐든 다 지울 수 있는 지우개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워봅니다. 신문을 지워봤더니 신문에 글자가 다 지워집니다. 신기해서 책도
지우고 사전도 지웠습니다. 그런데 한 단어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막 지워보려고 노력했어요. 지우개가 다 닳아졌습니다. 여러분, 지우개가 지우지 못한 단어는 어떤 단어였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지우개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내가 선한 일을 행했던 것도 있고 내가 은혜 베풀었던 사람들도 있고 내가 은혜 받았던 사람들도 다 있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잊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만큼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새 계명이에요. 이제까지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새 계명,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요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시간과 추억과 열매는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끝까지 믿어주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것이죠.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 받아들임 속에는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손해가 될 줄로 생각하지만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 받아들임,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게 되면은 그것은 손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 아니죠. 여러분, 열받고 화병 생기는 거예요. 화병 때문에 생기는 것이 또 뭐예요? 암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암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 때문에 또는 어떤 사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은 필히 암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스트레스는 내 세포를, 건강한 세포를 건강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연약한 세포가 된 상태를 바이러스는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경험하는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이 없던 시대, 법이 없고 믿음과 신뢰가 모두 깨어진 시대가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시대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또 다른 보석과 같은 진리 하나는, 첫째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로는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켜주리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자기 살겠다고 불량미들에게 자기를 밀어넣는 현실.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믿었던 자기 편, 자기 동족이 오히려 더욱 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시대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 우리가 사사기 19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지금 우리는 2018년도 10월 마지막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000년 전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3000년 전의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와 살고 있는 건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과연 3000년 전 시대에도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을까? 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똑같아요. 과거라고 해서 순박하고 선량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고 해서 모두 다 악하고 나쁜 사람들만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혼란이 내게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지극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정말 비상식적인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설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이유는요, 다른 건 아닙니다.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러니 왕을 세우자가 아니라 과연 나는 지금 누구를 나의 왕으로 삼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을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왕, 믿음의 대상은 과연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사람마다 그 답변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내가 왕이 아니고 내 주위의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내 왕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내가 왕의 보좌 위에 앉는다면 그런 인생 속에서 경험할 것은 뭔가? 그것은 혼란이라는 것입니다. 혼란이에요. 혼란이 다가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베스메스로 법궤를 메고 가는 암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암소는 송아지가 2마리 있었어요. 어깨에다가 법궤를 메고 베스메스로 향하는데 송아지가 웁니다. 대부분의 자연적인 현상은 가던 길을 놔두고 송아지가 우는 곳으로 발걸음을 트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암소가 송아지가 울어도 그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베스메스, 법궤를 메고 법궤를 갖다 두어야 될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송아지에 있는 그 암소에게는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까? 송아지가 울어도 사명길로 나가는 암소, 그 암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따라서 응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요, 우리 신앙생활 내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 속에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입술의 고백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삶의 현장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왕이 되고, 그리고 내가 추정하는 그가 왕이 되는 인생.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수가 없고 혼란만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런 바울의 혼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 우리말 성경으로 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상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한 인생의 갈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존재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는 내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아는 사단 마귀의 미혹함을 받은 자아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이 자아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이미 타락된 존재, 사단의 미혹을 받아 변질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이제는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우리 안에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계시고 내 자아가 있는 거예요. 이 자아는 내가 죽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였다면 마땅히 이 자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 앞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내내 갈등하고 혼란이 가중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가 하는 죄책감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엄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은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죽게 되었다. 여러분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토로할 만큼 바울의 인생은 괴로웠던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이 안타까움. 혼란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힘들어했던 바울이 승리의 계가를 부릅니다. 말씀 읽어보죠. 동일하게 우리말 성경으로 된 말씀은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았더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나의 왕으로 삼았더니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내 왕으로 삼았더니 그때 비로소 혼란과 갈등이 사라지고 나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게 되어서 내가 목도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 전했어요. 여러분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헬 조선, 헬 직장, 헬 교회 또는 헬 가정, 역설과 혼란의 현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평안 누리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는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생기는가? 나를 그토록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그 사람 원수 갚아보세요. 평안이 임하는가? 안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그 사건 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한번 뛰쳐나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뭔가? 그것은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믿음의 대상을 왕이신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으로 삼는 것.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어서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게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교회 왔더니 그 사람 때문에 실망했고 낙심했다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두 가지 말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왕으로 삼겠습니다. 이 고백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모두 다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셔서 찬송 드리면서 주님 앞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두려울 수 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 속에 여러분이 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죠. 받아들이거나. 형제가 잘못하면은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받아들이면 될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 7번씩 7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 네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 내가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 믿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를 이 시간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립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 오기 전까지 내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한 이 순간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물밀듯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드립니다.